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 몇 년 동안 있었던가요? 그것도 갑작스레 물으니까 모르겠지. 일제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36년도 작은 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막 발사심을 하는 거예요. 해방되어 보겠다고. 그래서 어제가 3.1절 아닙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일본의 압제해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국에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36년하고 430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우리를 애굽의 압제해서 건져달라고 발부딪히던 그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왜 나무 일이라고 별로 대답하기도 싫나?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압제하에 있어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뚜렷해야 합니다. 이것도 됐다가 저것도 됐다가 이리도 가봤다가 저리도 가봤다가 하면 인생 망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뚜렷한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를 않아요. 간단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출발해서 가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걸렸더라? 4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뭐 해야 되죠? 쨍 하고 해가 나야 되잖아.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대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 보니까 대적이 가득한 거예요. 이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대적만 가득하다? 그럼 어째야 되죠? 돌아가야 되지. 대적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그게 대적들이 안악자손이에요. 거인들이에요. 성은 놓고 경고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또 보니까 대적이 만만하면 괜찮겠는데 대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대적들이에요. 안악자손이요. 성은 놓고 경고하고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싸움을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조건 뭐만 생각합니까? 쨍하고 했던 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지요. 하나님 왜 그 대적들을 가나안
가나안 땅에 대적이 가득했어요. 원수들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봐봐. 내가 이 너희 주위에 가득한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봐봐. 그 대적들은 누가 물리치셨다? 여호와께서 물리치셨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처음에 와서 보니까 대적들이 가득하고 세워놓고 견고해서 불가능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성취되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대답이나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무슨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고 곤란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나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뭐, 큰일 났어. 큰일 나. 뭐. 인생 망했다. 좀 그거 말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이 쉬게 된지라. 그랬어요. 대적을 물리쳐 주니까 이스라엘이 쉬게 되었습니다.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근심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다? 두려움이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약속하셨다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께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 안식을 주님이 주셨다니까. 그런데 안식을 빼앗긴다. 뭐 때문에 빼앗긴다?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빼앗긴다. 그 근심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근심과 두려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안식을 빼앗아 가는데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근심은 무엇으로 이긴다? 기도로 이긴다. 아멘 좀 크게 해라. 근심은 무엇으로 이긴다? 기도로 이긴다.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 하나님 세상 끝날까 하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1절 지난번에 다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1절 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뭐한 후에? 오랜 후에. 이스라엘이 시기했던 안식을 얻은지 평안을 얻은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이제 안식을 하게 됐는데, 안식을 누린 지 오랜 후인데, 그럼 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인데 오랜 후라고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합니다. 정복을 하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9지파 반, 2지파는 이미 동쪽에서 얻었고, 그들은 땅을 얻을 기억이 없고 9지파 반이 얻어요. 9지파 반이 얻을 때에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역사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가나안 땅을 보낼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보낼 때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대표자가 여호수아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대표자예요. 그래 갔어요. 40일 동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오잖아. 10지파의 대표자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가 그거 들어가면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고백했던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뭐 한 대로 된다? 믿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요, 아무데나 말이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10명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12명의 파송된 사람 가운데,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소리 하냐 이 백성들아, 멍청한 백성들아. 그 들어갔어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땅을 분배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가 됐어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거든.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악이 험악해서 아무도 그 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파 보고 그 땅 가져가라고 그러면 어쩌지? 다 쩔쩔매고 있을 때 갈렙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좀 해라니까.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이니까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조금 위입니다. 대충 사람들은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0 안쪽이었다. 그 90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된 여호수아의 나이 지금 23장을 기록할 때 나이가 110살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기하신 지 오랜 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주신 것이 계산 놓은다? 20년 동안 주신 거예요.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20년 동안 안식을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께서 오랫동안 시기하셨다 안식한 후에 그 다음에 1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일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10살입니다. 요수아 나이가 많으면 많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늙는다. 나이가 많아지면 늙습니다. 그 사람들은 늙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이전에 얼마나 팽팽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주름이 가가지고, 얼굴이 주름 핀다고 난리지요. 늙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절망할 일도 없고 안타까워할 일도 없고, 나이가 먹으면 많은 것이 당연하다. 늙는 게 당연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 가는 것이 당연한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째 이리 됐노? 뭐 어째 이리 돼? 나이가 들면 만다니까? 늙습니다. 우리 성도는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을 서러워하면 안 됩니다. 또 그걸 쳐다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리 많이 늙었노? 그럼 늙지 그러면 안 늙나? 가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보고 말이죠, 뭘 눈 위에 뭐 주름이 많이 갔다고 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주름이 가지,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나이가 들었는데 주름이 안 갈 게가 어쩌라 말이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가고, 머리가 희꺼지긋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아시겠습니까? 늙었는데 다리에 힘이 발발할 것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 좀. 늙으면 머리가 휘어지는데 그 휘어지는 머리를 뺀다고 잡아 뺀다고 되겠어요? 잡아 빼지 말고 놔놓으세요. 요수아가 말이죠, 애굽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40년 동안 모세 후계자로 부관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서 110세가 되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요수아는 용맹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생 늙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힘있게 왕성하게 모든 일을 잘할 것 같은 요수아도 나이가 많아 뭐했더라? 늙은지라.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은퇴한다고 그러잖아. 늙어서 은퇴를 해야지. 그러면 은퇴할 날이가 다리에 힘이 없다니까. 나도 이전 같지가 않아요. 이전에 일주일 내내 설교해도 말이야 하나도 피곤한 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 뭐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시하고 병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늙어지면,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서러워하지 않는다. 대답 크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늙었냐고. 그걸 늙지 않는다. 또 한 가지입니다. 늙으면 죽는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 죽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많으면 늙어지고 쇠하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
그러니까 언제나 나이가 들어가면 가는 순서는 없지만은 그래도 남 죽는다고 소리가 들리면 나도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또 죽음 이야기하면 싫다한다 다. 죽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고. 이런 다 우리 학생 시절을 거쳐왔죠. 시험을 치기 전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날이 돼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의젓합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잘 풉니다. 그저 시험 칠 날짜가 정해졌는데 시험 칠 준비를 안 한 인생은 당황하고 이게 무슨 이런 문제가 다 있어? 나리를 지기죠. 꼭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죽음이 있는 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오연하게 대처하고 당황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요소가 그런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110살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되었구나. 요소는 깨닫고 마지막 인생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말 잘 정리합니다. 그렇지.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을 결산한 날입니다. 죽음은 내 인생을 결산한 날이에요. 이 결산 날은 다 옵니다. 그리고 이 결산 날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결산 반드시 오신다니까. 결산하는 날이 온다니까. 그때 결산할 때 물론 인간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영교사 그렇게 기도해 주지. 잘하여도 다 찾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님의 결산에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있겠어요? 우리 생은 다 결산할 건데 결산하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결산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죽음은 무엇입니까? 관문입니다. 관문.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은 어디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죽음은 영생을 얻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죽음이 무엇인지까지 알아야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죽음 앞에 오옜다게 대처하고 마지막에 자기 인간 인생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유언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 유언을 합니다. 이제 불러요. 2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뭐 나이 많아 늙은 걸 뭐 자랑이라고 1절도 이야기하고 2절도 이야기하고 우리 생각은 그렇지. 그렇지. 요소가 온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모든 백성을 다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곧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대표자들을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 네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 장로. 장로는 나이가 든 자, 연장자 그런 뜻이잖아요. 장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장로는 70명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었다고 장로를 다 시킬 것 같으면 장로가 얼마나 많게요? 나이가 다 연장자라고 장로가 된 게 아닙니다. 70명의 장로가 되는데 그 70명의 장로는 나이가 든 장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렇죠? 장로를 아무라도 뽑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라도 장로 뽑으면 안 되고 중직자는 성도들의 뭐가 되는 사람 뽑아야 된다? 본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요. 본도 안 되는데 그 사람 뽑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장자가 장로입니다. 나이 다 들었다고 장로를 세운 게 아니고 70명의 장로를 세웠는데 그 70명의 장로는 전부 다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 장로 중직자는 성도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 장로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 장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룹 장로, 두 번째가 누구예요? 수령들. 이 수령들은 이제 친족 공동체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 우두머리 그런 이야기죠. 두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두령. 그 사람 친족 가운데 뭐 족장 그러기도 하고, 그 가운데 친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이제 뽑은 거예요. 그 다음 누구를 뽑았죠? 재판장.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재판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민사, 형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재판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래도 세울 수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관리. 또 성경 유사. 그 행정적인 일들을 보는 사람, 행정적인 일을 처벌하는 그 네 사람, 네 그룹. 그 네 그룹은 딱딱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룹의 사람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대표자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자기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 부른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사람이다? 장로. 두 번째 수령. 세 번째 재판장. 네 번째 관리. 이 사람들이 대표자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표자, 내가 장로야, 내가 수령이야, 내가 재판장이야, 내가 관리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백성들을,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직분은 공동체를 많은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직분이 무슨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직분은 뭐라고 주신 것이다?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누가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행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리더자는, 지도자들은, 직분을 자들은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 우리 함께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